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는 2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마지막 심판의 예고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생각하면 그냥 좀 너무 먼 이야기, 또 우리와 관련 없는 이야기, 또 과연 있었을까? 그냥 신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소돔과 고모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먼저 이 시간 19장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 구절 살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표성보다 굉장히 쉬우리라. 네.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경홀히 여긴다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날에 견디기 어렵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Now the two angels came to Sodom in the evening as Lot was sitting in the gate of Sodom. 자, 이제 두 천사가 저녁에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롯이 그 소돔 성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돔 성 그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신 하나님은 두 천사와 나타나셨죠. 그때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좀 더, 아니요. 그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습니다. 예, 한낮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천막 그 문에서 이렇게 그 그늘 안에서 이제 그 열기를 식히고 있을 그때였죠. 근데 이제 소돔에 도착한 이 천사는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밤에 하십니다. 어둠이 먼저 깔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낮에 오신다는 것은 아브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천사가 나타난 것은 교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소돔 성 문에 앉아 있다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롯은 그 성문에 앉아 있을까요? 문지기는 아니었을 테고. 이 고대 요 시대에 그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이런 분들에서 그 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문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9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네.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부모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그 마을의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말 안 듣는 자식은 죽죠, 돌에 맞아. 그래서 이 장로들은 이 성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구하고 또 그들이 또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롯은 소돔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지금 한 10년, 20년이 한 20년 정도 흐르지 않았을까? 20년 정도 흘렀을 겁니다. 그동안에 처음에 롯은 그 소돔을 바라보고 이동했지만 소돔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헤어진 이후에 그 소알 쪽으로 보면서 참 보기 좋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이동했지만 소돔에는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돔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When Lot saw them, 그 롯이 그들을 보자 he rose to meet them.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서 and bowed down with his face to the ground.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냥 이방인이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자기 집으로 모실 수는 있지만 절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도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롯은 성경에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의 필요 때문에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가다 보니 이제 소돔에서 살게 되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악한 것을 매일매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웠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보자마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그런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를 보자마자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뭐 다 아실 겁니다. 굳이 제가 말씀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구절 보면서 계속 보실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성경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롯이 어떻게 소돔에서 생활했는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위론을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을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과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끝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으신 구절에 보시면 의인인 롯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소돔, 그 도시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걸 매일 보고 매일 고통스러우면서도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롯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악한 거 알면서도, 그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의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보내신 이유는 지금 이제 이 노아 때 홍수와 이 소돔 고모라 심판 이런 것들이요,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심판하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2 증인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 그 2 증인이 이제 한 명은 모세고 한 명은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누구인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대환란이 끝나는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2 증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2 천사를 보내신 거, 이 2 천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찾아야 됩니다.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하지만 이거를 읽는 사람, 이 후대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과연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증거하기 위해서 2 천사를 보내신 거죠. And he said, Now behold my lords. 이제 롯이 하는 말이죠. 자, 보십시오. 나의 주님들이시여, 나의 주여.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이죠. Please turn aside into your servant's house. 제발 돌이켜서 당신의 종,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아브람도 똑같은 말을 했죠. 그래서 롯은 아브람과 같이 살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알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과 다른 하나님 보내신 어떤 그 존재들을 보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일컫습니다. Spend the night. 자, 밤을 보내십시오. 우리 집에 가서 밤을 보내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고, and wash your feet. 발을 씻으시고, then you may rise early. 그 다음에 푹 쉬신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and go on your way.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이 아브람처럼 롯도 이 2 천사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고, 또 2 번째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 저녁에 아마 이 천사들이 굉장히 얼굴이 미남이었을 거예요. 아마 빛이 났을 겁니다. 딱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바로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밤을 지새되면 흉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자기 집에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they said, however,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no, 아니다. But we shall spend the night in the square. 우리는 광장에서, 거리에서 밤을 지샐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돔, 이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의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롯의 집에 가면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롯은 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천사들은 롯의 보호가 필요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Yet, 하지만 he urged them strongly. 롯이 아주 강하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간청한 거죠. So they turned aside to him and entered his house. 그러자 그런 간청에 못 이겨서 2 천사들이 길을 돌이켜서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지 악하지 않은지 굳이 밤을 안 새도 천사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롯이 간청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And he prepared a feast for them. 그리고 나서 롯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준비를 한 거죠. 이게 저녁 식사, 아주 큰 저녁 식사입니다. 아브람도 굉장히 크게, 처음에는 아브람은 그 3명 방문하신 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물 조금, 빵 한 조각 금방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송아지 한 마리 잡죠. 그 빵도 엄청 구웠을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 feast, 잔치죠, 잔치. And baked unleavened bread. 그리고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굽습니다. And they ate. 그리고 그들을 먹었습니다. 왜 무교병을 굽습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요, 제가 빵을 많이 구워봐서 아는데
정말 못 먹습니다. 딱딱해서. 제대로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근데 왜 잔치를 이 귀한 손님들한테 이런 납작한, 딱딱한 빵을 준비를 한 겁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누룩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소재 드릴 때 누룩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이 있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간에 있는 그 무교절은 누룩을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 기간 7일 동안은 그 누룩 있는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이 무교병을 준비한 것은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사람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4절입니다. Before they lay down. 그들이 이제 잠자기 위해 눕기 전에 이제 한밤이 된 거죠. 한밤중에 the men of the city, 그 도시에 있는 남자들입니다. The men of Sodom, 소돔의 남자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도시의 남자들, 소돔의 남자들이 surrounded the house, 그 롯의 집을 둘러쌉니다. Both young,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old, 상관없이 모두 다 오는데, 그 다음에 또 강조합니다. All the people from every quarter,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도 다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오는데 처음에는 남자를 강조합니다. man.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man이라는 게 그냥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남자들이 젊든 뭐 나이 많든 노소 상관없이 다 몰려왔는데, 그리고 all the people, 모든 사람 다 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죄를 짓기 위해 사악한 짓을 하기 위해서 몰려든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은 확인한 거죠. 아, 의인이 10명은커녕 없죠. 롯 외에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을 하려고 모여들었는지 그 유다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운항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네. 바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육체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람이 아닌 그런 영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요, 사람하고 관계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문에서 지나가는 거 다 봤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소곤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 이제 소문이 막 그 밤중에 저녁에 싹 퍼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 몰려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인을 심판 안 하세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한 지역이, 한 나라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멸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그게 이 소돔과 고모라 요 19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노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와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남자를 강조한 것은 이제 그 동성애죠. 5절입니다. And they called to Lot. 그래서 그들이 이제 롯을 불러서 said to him, 그에게 말하기를 Where are the men who came to you tonight? 오늘 밤 너에게 온 그 남자들 어디 있느냐?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왔어요. 그러면서 너한테 찾아온 그 남자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지금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Bring them out to us. 우리에게 데리고 나와라. That we may have relations with them. 그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겠노라. 여기서 성경이니까 이렇게 유하게 relations, 관계라고 했는데 원래 의미는 그 성관계를 말하는 거죠. 성관계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집을
온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둘러싸아놓고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좀비죠, 좀비.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이렇게 동성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은 혐오스러운 짓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레위기 18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법을 그 시내산에서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나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사업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줄 이것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올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네, 똑같은 일이 사사기에도 벌어집니다. 그 에브라임 사람이 이제 베냐민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그 깡패들이죠, 불량배들이 와서 그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 데리고 나오라고, 우리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한다고. 똑같은 일이 사사기에서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베드로후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어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부담을 받을 것이요. 네, 똑같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런 예언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에서 벗어난 짓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더럽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한 2년 전인가요? 그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씩 그 동성애 그 캠페인을 하죠. 어쨌든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6절과 7절입니다. But Lot went out to them at the door. 자, 그런 상황에서 롯이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And shut the door behind him. 그리고 문을 뒤로 이제 잠그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And said, Please, my brothers, do not act wickedly. 제발 내 형제들이여 이런 사악한 짓을 하지 마시게. 지금 소돔 사람들을 롯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brothers, 형제들이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의인이 악인들과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롯은 세상 속에서 이런 악인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장로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자 역할을 했죠. 그런 사람. 그래서 지금 이제 훈계를 듣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8절입니다. Behold now, 자 보라. I have two daughters which have not known men.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 2명이 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두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위라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위들이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여자는 여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And let me, I pray you. 자, 그러니 이제 그래도 너희가 남자를 범하는 것보다, 그리고 너희가 천사를 범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 딸은 여자니까, 여자를 범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롯이. 그래서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 둘이 있으니 let me I pray you. 내가 제발 bring them out unto you. 너희들에게 내 딸을 데리고 올 테니 and do you to them as is good in your eyes. 너희 눈에 보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Only unto these men do nothing. 하지만 이 사람들, 내 집에 오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For therefore came they under the shadow of my roof. 왜냐하면 그들이 내 지붕의 그런 그림자 아래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보호 아래 왔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딸들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호하기로 맹세하고 자기 집으로 들여온 손님은 무조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딸이지 않습니까? 딸, 어린 딸들을 이렇게 넘기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그나마 이게 더 좀 악이 조금 덜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딸과 아버지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였던 간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롯을 의인이라고 칭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롯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와 음행을 하고 싶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지금 다 쫓아온 상황이라서 한밤중에 통제가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사람의 딸들을 취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강제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우리도 원합니다라고 몸을 대줬겠죠. 몸을 열어줬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가 오니까 얼씨구나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달려드는 겁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온 자식이 네피림이었죠. 9절입니다. But they said, 자,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Stand aside, 비켜라. 롯은 장로였어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훈계도 해주고 결정도 중요한 일을 결정도 해주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훈계를 했더니 이제는 비키라는 거죠. 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Furthermore, 게다가 they said 하는 말이 This one came in as an alien. 이자가 이방인으로서 어디서 와가지고 and already he is acting like a judge. 이제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는, 우리한테 법관 행세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는 성문 앞에서 그런 법관 행세를 했을 겁니다, 롯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봐주겠다는 얘기죠. 밤이 한밤중입니다. 악의 시대죠. 지금도 같이 한밤중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제 롯의 말이 먹히지 않는 거죠. Now we will treat you worse than them. 자, 이제 우리는 그들보다 너를 더 심하게 다루겠다. 다시 말해서 롯도 범하겠다는 말이죠. So they pressed hard against Lot. 그리고 나서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을 아주 심하게 밀쳤습니다. 그리고 밀치면서 came near to break the door. 그 문을 부수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 당시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요한계시록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네. 성경에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 불못에서 불탈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둘째 사망인데요. 누가 불타냐면 그 겁쟁이들입니다. 겁쟁이들은 누구예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배역하고 그 짐승을 섬기는 그런 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제 시대에 이제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겁이 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겁쟁이, 또 믿지 않는 자들, 그다음에 그런 흉악한 짓을 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짓을 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까지 다 포함돼. 이런 모든 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못에서 영원히 불탈 것이라고 요한계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그 경고의 메시지죠.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이 기록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But the men reached out their hands. 그러자 이제 그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뻗어서 and brought Lot into the house with them. 롯을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and shut the door. 문을 닫아 버립니다. 요 shut the door라는 말이 어디서 또 등장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방주. 네, 비가 오면서 막 천둥 번개 치면서 막 위에 샘이 막 쏟아 터지고 막 올라올 때 그때 짐승들이 막 이렇게 타고 있고 다 타고 노아 가족 다 타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문을 닫으셨죠. 그러면 끝입니다. 아무리 아우성 쳐도 소용없어요. 끝입니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이죠. 창세기 7장 16절과 17절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만나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네, 그렇죠. 여호와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바로 홍수 40일 동안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때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또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25장 10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처녀는 못 들어가고 지혜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이 닫혀버리죠. 나중에 미련한 처녀들 와서 문 열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난 너희를 모른다.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문이 닫힐 때가 가까워졌죠. 그때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끝입니다. 문이 닫히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11절입니다. They struck the men who were at the door of the house with blindness.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이 그 현관문에 있는 그 남자들을 그 눈멀게 탁 쳐버립니다. Both small and great.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다 눈을 멀게 해버리죠. 천사들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천사는 우리하고 그 능력 차이가 너무 나죠. 롯의 보호가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So that they weary themselves trying to find the door. 그래서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계속 애쓰다가 피곤해서 지쳐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눈을 멀게 하시죠. 그게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온 세상에 이집트의 어둠이 임하게 하시죠. 그런 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그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그 딱 눈을 멀게 쳐버립니다. 그게 열왕기 하 6장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면 바예수라는 그 마술사가 있는데 그 마술사가 그 바울을 방해해서 보험 못 전하게 막 하니까 바울이 딱 눈멀게 딱 쳐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도 기록되어 있죠. 이게 지금 계속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소문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제 심판인 이제 7대접 중에 5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이 짐승의 보좌에 그 어둠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그 막 하나님께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유사한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소돔 이 사람들은 이제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빛을 잃었습니다. 문은 다 닫혔고 이제 끝났습니다. 12절입니다. Then the two men said to Lot.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가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Whom else have you here? 여기에 너희들 외에 또 누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거죠. 자격이 없지만 네가 원하면 그 사람들까지 구원해 주겠다. 왜냐? 네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중보기도를 했거죠. A son-in-law, 사위가 있느냐? Your son, 또 너의 아들들이 있느냐? And your daughters, 또 이외에 또 너희 딸들이 있느냐? 누구든지, whomever you have in the city, 이 도시에 네가 누구든지 있으면 bring them out of the place, 그곳에서, 이 도시에서 나오게 하라, 데리고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이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For we are about to destroy this place.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이제 곧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Because their outcry has become so great before 예호와. 자,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외침이 너무 심히 크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순교자들이 막 울부짖습니다. 언제 우리의 피해 이걸 갚아주시겠습니까? 막 울부짖는. 그러니까 이 소돔으로부터 울부짖는 이 소리가 여호와 앞에서 너무 컸기 때문에 심판 안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The Yehovah has sent us to destroy.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이제 마지막 복음이죠. 마지막 복음입니다. 14절입니다. Lot went out. 그래서 롯이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갈 때는 이제 문 열고 나서 사람들은 막 눈이 멀어가지고 뭐 정신이 없는 상황인 거죠. 밖에 나가서 and spoke to his sons-in-law. 그의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사위들이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죠. 왜 밖에 있습니까? 그렇죠. 결혼한 그 롯의 딸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필요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이 마지막 복음인 이런 겁니다. 그랬는데 who were to marry his daughters. 그래서 이 사위긴 사위인데 결혼할 사위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정혼한 사위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정혼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사위였던데 이 사람들이 자기 그 정혼자들하고는 전혀 관심 없고 남자들을 범하기 위해서, 천사를 범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And said, 그러면서 말하기를 up, 자 일어나라. 아마 이들도 아마 눈이 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부추기면서 일어나라고. Get out of this place, 이곳에서 우리 나가자. For Yehovah will destroy this city.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But, 하지만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복음을 전했는데 But he appeared to his sons-in-law to be jesting. 하지만 롯은 그의 사위들에게 마치 농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이 바로 임박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계속 장가가고 술 마시고 장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물들어서 살다 보면 마지막 복음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우리가 멀쩡한 정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And when the morning arose. 자, 그리고 이제 아침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Then the angels hastened Lot. 그러자 이제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재촉하면서 saying 말하기를 Arise. 자, 일어나라. Take thy wife. 너의 아내를 데리고 가라. And thy two daughters. 그리고 너의 두 딸도 데리고 가자. Which are 여기 있는 너의 아내, 너의 두 딸을 데리고 가라. Lest thou be consumed in the iniquity of the city. 이 도시의 죄 속에서 너희들이 멸망당할까 하노라. 네, 그렇죠. 이 도시의 죄 가운데서 있으면 여기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에서 막 불덩이가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괜찮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 같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롯이 계속 꾸물거립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지금 되게 둔감한 상황인 거예요. 계속 그 죄악 속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죄악 속에서 벗어나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고요. 구약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구약의 한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26절입니다. 16장 26절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네. 그렇죠. 너희도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할까 하노라 하메라고 하십니다. 고라와 고라의 일당을 말하는 거죠. 고라가 그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 이제 3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고라는 그 장막에 있는 그런 금등대라든지 분향단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레위 지파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모세를 그래서 더 대적하는 교만해서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 죄 가운데서 같이 쓸려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벗어나라고 사람들이 쭉 벗어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들과 같이 그곳에서 계속 있다가 보면 결국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입니다. But he hesitated. 롯은 지금 계속 망설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떠난 지 복의 근원을 떠난 지 한참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복의 근원은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사는 생활로부터 멀어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 둔감했어요. 지금 지금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그 시점인데도 이렇게 계속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So the man seized his hand and the hand of his wife and the hands of his two daughters. 그러자 이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옵니다. For the compassion of Yehovah was upon him. 왜냐하면 여호와의 그런 긍휼이 그들 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 2명을 보내신 이유가 딱 그 이유였던 거예요. 딱 4명만 잡을 수 있는 거죠. 1명씩 이렇게 잡으면 딱 4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죠. And they brought him out. 그리고 나서 그를 데리고 나서 put him outside the city. 그 도시 바깥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친히.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When they had brought them outside, 그들이 이제 밖으로 나온 이후에 이제 도시에서 벗어나는 소돔 성에서 one said, 천사 중에 한 명이 말을 합니다. Escape for your life. 너의 생명을 위해 도망쳐라.
Do not look behind you. 뒤를 돌아보지 마라.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마라. 이미 이제 심판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 갖지 말라는 얘기죠. And do not stay anywhere in the valley. 그리고 그 가까운 그 어디든지 그 계곡에 머물지 말라. 어디든지 그 죄의 흔적이 있는 그 어디든지 머물지 말라는, 멈추지 말라는, 그러니까 철저히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Escape to the mountains. 그 하나님과 가까운 그 산으로 도망치라는 겁니다. 오,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be swept away. 너는 같이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겁니다. 철저히 악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한 발, 또 교회에 한 발.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정말 자기 눈에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난 곳이었는데 이런 꼴을 당할 거라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재물, 세상의 것,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에 눈이 멀면 결국 그 안에서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도망쳐야 합니다. 세상은 즐거운 것이 있죠. 누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18절입니다. And Lot said unto them. 그러자 롯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Oh, not so, my Lord.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여. 근데 영어에 보면 L, 대문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하듯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메신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 다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하면 우리는 들을 필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Now behold, 자 보십시오. Your servant has found favor in your sight. 당신의 종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노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게 바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심판의 불덩이가 막 이글거리는 그 눈이 아니라 투명하게 우리 자신이 그분의 눈에 반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눈동자를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분의 눈동자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And you have magnified your loving kindness.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게 베푸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which you have shown me by saving my life. 이렇게 저의 생명을 구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당신의 사랑, 긍휼을 저에게 크게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but 하지만 I cannot escape to the mountains. 저 산으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For 왜냐하면 the disaster will overtake me and I will die. 그 재앙이 저에게 덮쳐서 제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천사들이 그 산으로 뛰어가라고 하면 뛰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롯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너무 세상 속에 찌들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영과 몸 모두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상태만 있는 것입니다. 롯은 편한 소돔 도시 생활에 적응이 되어 있어요. 자기 큰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생활하고 있어요? 장막에서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살기 좋은 그 우르를 벗어나 또 하란도 벗어나서 계속 장막에서 지금 20몇 년, 75세 나와서 지금 거의 100세가 다 25년이 지난 그 시점까지도 계속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 롯은 아브라함하고 헤어져서 그냥 편안하게 지금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영이 그런 편안한 도시 생활에 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산까지는 제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Now behold, 자 보십시오. This town is near enough to flee to. 이 마을이 도망가기에 충분히 가깝습니다. And it is small.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Please let me escape there. 제발 저를 그곳으로 피난하게 해주세요. Is it not small? 그것이 작지 않습니까? That my life may be saved. 그렇게 되면 제 생명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가깝다란 말은 이해가 돼요. 가까우니까 쉽게 도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성읍이 작다라는 것,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그가 피할 그 도시가 규모가 작다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 가봤자 죽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그 롯이 이제 그곳에 가서 살려고 가고 싶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으니까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심판하지 마시라는 얘기인 거죠. 소돔에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소돔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었어요. 악한 짓을 했던. 하지만 저곳은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곳에는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덜 악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착각하고 동일한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50명부터 시작했죠. 50명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도 의롭게 심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심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줄어들자 포기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롯 생각에도 10명 정도는 작은 도시니까 그 중에는 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안 되니까 그 구원해 달라고,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아브람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하나님 관점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미 거기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던 거죠. 다 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추구를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21절에서 He said to him, 천사 중에 한 명이 말을 합니다. Behold, 그래, 보라, I grant you this request also. 이 청도 내가 들어주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죠. Not to overthrow the town of which you have spoken. 네가 말한 그 성읍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노라.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롯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전에 중보기도를 하고 계속 아마 아브라함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좀 쩔쩔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 중보기도의 위력이죠. 22절입니다. Hurry, escape there. 자, 빨리 서둘러. 그곳으로 빨리 도망쳐라. For, 왜냐하면 I cannot do anything until you arrive there. 네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의 신성, 그분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모세가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했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뭐 불평하고 막 배역하고 불신하고 막 그래도 계속 모세가 기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 계속 들어주시죠. 유다 히스기야 왕은 너 죽을 거라고 이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15년을 더 살게 하셨죠. 아합, 그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아합도 기도하자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랍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남유다의 그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죠. 므낫세 왕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그 므낫세가 엄청나게 악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기도를 하자 또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그분의 사랑, 긍휼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기도에 따라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the name of the town was called Zoar.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합니다. 이 소알은 바로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이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 가겠다고 했을 때 롯이 본 도시가 바로 소알입니다. 그래서 롯은 아마 처음에 소알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소알을 잘 알았겠죠. 처음에 소알에서부터 기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알에는 그나마 소돔하고는 좀 사람들이 좀 다르다라고 그때는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소알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3절입니다. The sun had risen over the earth when Lot came to Zoar. 자, 그래서 롯이 이제 소알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때 이제 태양이 돋았습니다. 이제 빛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됩니다. 심판은 어둠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딱 뜨면 이제 어둠이 거쳐지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는 항상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심판하시고 이제 빛이 오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Then Yahweh rained on Sodom and Gomorrah brimstone and fire from Yahweh out of heaven. 그러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 하늘의 그 여호와로부터 그 브림스톤 유황과 불을 내리셨습니다.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유황과 불은 항상 지옥을 상징합니다. 지옥. 이때부터 브림스톤과 파이어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지옥으로 이제 종결이 되죠. 네. 아마 이 문자로 보시니까 아마 상상은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상상을 안 갑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유황불로 쑥대밭이 된 그 상황은 참 상상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것은 물질적인 것은 유황과 불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제 그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들이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지금 방금 읽으신 구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이 그 큰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왜 천사들입니까? 천사들이 많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하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상황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은 보았습니다. 전달했죠.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본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 아니죠. 25절입니다. And he overthrew those cities.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도시들을 완전 엎으셨어요. And all the valley,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계곡들. 계곡이란 건 뭡니까?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비옥한 곳입니다. 롯이 이 계곡을 보고 쫓아간 거잖아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과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And all the inhabitants of the city.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셨습니다. And what grew on the ground.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것들, 나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짐승들 다 한꺼번에 죽이셨습니다. 이 같은 일이 마지막 온 지구상에 한 번 더 있을 것입니다.
26절입니다. But 하지만 his wife 그의 아내는 from behind him 그 롯 뒤에 있었던 그의 아내는 looked back 뒤를 돌아봤어요. And she became a pillar of salt 그리고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냥 무슨 소리지? 궁금하다 호기심에서 둘러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뭐 여러 가지 세상이 누릴 만한 그런 것들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본 거죠. 그렇다면 정말 그게 맞는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이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냐면 그날에는 너희가 지붕 위에 있으면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 소유를 다시 챙기려고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들에 있어도 돌이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을 아까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혹시 세상 것을 사랑하는 분 없으시겠죠? 네, 우리가 누릴 만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소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소금이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34절입니다. 107편 34절. 그 주민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며 염증이 되게 하시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옥토가 소금 쓰레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옥한 땅이 소금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소금은 심판의 결과죠. 심판 그리고 사망입니다. 우리 김장할 때 배추에 소금 치잖아요. 그러면 쭉 죽습니다. 숨이 죽는다고 하죠. 숨, 호흡, 영. 어떻게 우리말이 그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사망을 가리킵니다. 사망, 심판, 사망, 폐허의 상징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 롯, 아마 제가 짐작하기는 롯과 롯의 처는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의인이었거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롯은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큰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같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롯의 처가 막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계속 뭐 이렇게 옆에서 막 옆구리를 찔렀겠죠. 그래서 계속 부부싸움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날도 이제 마지막으로 롯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고 얘기했을 텐데 뒤돌아보았죠. 우리 중에 절대 롯의 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Now Abraham arose early in the morning.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잠을 잘 수 없었겠죠. 그래서 and went to the place where he had stood before Yahweh. 여호와께서 서 계셨던 그곳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왔어요? 여호와께서 계셨던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마지막 이 아브라함은 이 심판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멀리 그냥 그 심판을 바라보는 거죠.
28절입니다. And he looked down towards Sodom and Gomorrah.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소돔과 고모를 향해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And toward all the land of the valley. 그리고 그 비옥했던 모든 계곡의 땅들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And he saw.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And behold. 그리고 보십시오. 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또 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강조, 보라는 거죠. He looked. 보았습니다. toward 향해서. saw 보았습니다. And behold. 보십시오. 무엇을 봅니까? The smoke of the land. 그 땅의 연기가 ascended like the smoke of a furnace. 그 화로, 가마의 그 불처럼 올라오는 모습을 보라는 말이죠. 이 furnace, 가마에서 올라온 연기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계속 언급이 되죠. 그 아브람과 횃불 언약을 할 때도 등장하는 말이 furnace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가마죠. 이 심판 이후에 올라오는 그 연기,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그 연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의 연기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소돔 고모라에 올라오는 그 연기는 고통의 연기예요. 그 죄 가운데서 그 짐승의 그런 이름을 받은 짐승을 섬긴 모든 사람들이 그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Thus it came about when God destroyed the cities of the valley. 자, 하나님께서 그 계곡의 그 도시들, 비옥한 땅에 있는 도시들을 심판하실 때에 God remembered Abraham.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And sent Lot out of the midst of the overthrow. 그 심판의 한가운데로부터 그 롯을 보내셨죠. When he overthrew the cities in which Lot lived. 롯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롯이 살고 있던 그 도시를 엎어버리실 그때에 롯을 그곳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그냥 찾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롯의 의인이라서 구원하신 게 아니시죠. 30절입니다. Lot went up from Zoar. 그리고 나서 이제 롯이 소알에서부터 나와서 stayed in the mountains. 이제 산으로 올라와서 산에서 이제 지냅니다. And his two daughters with him. 그리고 그의 두 딸도 그와 함께 있습니다. For 왜 그가 소알에서 나왔냐면 그 이유는 he was afraid to stay in Zoar. 그가 소알에서 머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And he stayed in a cave. 그리고 나서 그는 동굴에 산에 있는 동굴에 머물게 되고 he and his two daughters. 그와 그 둘 딸이 다시 동굴 안에 머물게 됩니다. 왜 소알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롯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작은 도시고 사람 얼마 안 되고 내가 서울 사람 잘 아는데 거기는 심판 안 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와서 직접 보니 똑같거든요. 이러면은 또 하나님의 또 위에서 유황불을 내리실 텐데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롯의 두려움은 엄청났어요. 그 사람은 직접 목격했고 자기 아내가 속인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그 소리, 그 번개치면서 막 그 소리 다 들었어요. 그 막 섬광 눈으로 다 목격을 했죠. 안 봐도 그냥
예, 온 그 어두운 그 밤이 완전히 그 빛으로 불덩이로 활 타고 있는 것을 다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알은 괜찮겠지 갔는데 아니기 때문에 두려웠죠.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 자체를 이제 싫어했고 사람을 경멸하고 사람과 아예 교류 자체를 끊었습니다. 가련한 롯이죠.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이 롯이 이렇게 가련한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동굴 속에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수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 지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The firstborn said to the younger. 이제 맏딸이 그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Our father is old.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고 And there is not a man on earth to come into us after the manner of the earth. 이 땅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올 이 땅에 남자가 없다. 이 땅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 여자가 그냥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이런 걸 맞아. 이런 방식으로 우리랑 결혼할 남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에게 순종함으로 소돔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소돔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이집트는 그들 안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여전히 세상은 그들 안에, 음란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come, 자, let us make our father drink wine. 우리 아버지 포도주 드시게 하자. And we will lie with him.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을 하자. That we may preserve seed of our father.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후손을 지켜드리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눈으로 이렇게 연기 올라오는 거 보이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말씀해서 저희 결혼해야 되지 않냐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으면 기별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식소들이 엄청 많았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있었고 충분히 원하면 남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큰아버지의 주선하에 결혼할 수 있었죠. 하지만 롯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만 말을 했더라도 이런 상황은 있지 않았을 텐데 이게 바로 죄의 육체의 행위죠.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우리 육체는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엽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 씨를 이렇게 보존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이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y made their father drink wine that night. 그래서 그날 밤에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the firstborn went in and lay with her father. 그 맏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And he did not know when she lay down or when she arose. 그래서 롯은 자기 딸이 언제 들어왔으며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술 때문에. 롯의 이런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복의 근원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짓을 이거 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소돔에서 배웠죠. 다 소돔에서 배운 겁니다. 근친상간, 동물을 하고 하는 거, 영적인 그 존재하고 하는 거,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동성애 이 모든 것을 소돔에서 배운 거죠. 34절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on the morrow that the firstborn said unto the younger.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맏딸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죠. Behold, I lay yesterday night with my father. 어젯밤에 내가 아버지와 누웠으니 let us make him drink wine this night also. 오늘 밤도 아버지 포도주 드시게 하자. And go, 나 이제 네 차례다. 네가 들어가서 lie with him. 아버지와 누워라. That we may preserve seed of our father.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케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악인들의 모이죠. 음란한 이 음녀들의 모이 때문에 이들의 자손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그 후손이 아무리 많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후손은 이 씨들은 이 후손을 낳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이게 육체의 행위, 죄의 육체의 행위입니다. 느헤미야를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바로 모압은 첫째 딸이 낳은 자식이죠. 암몬은 둘째 딸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육체는, 죄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35절입니다. So they made their father drink wine that night also. 그래서 그날 밤도 아버지 포도주 드시게 하신 이후에 and the younger arose and lay with him. 둘째 딸이 일어나서 아버지와 눕습니다. And he did not know when she lay down or when she arose. 그리고 또한 이 둘째 딸마저도 그녀가 언제 누웠는지 또 언제 일어났는지 롯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36절입니다. Thus both the daughters of Lot were with child by his father. 그렇게 해서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37절입니다. The firstborn bore a son. 첫째 딸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and called his name Moab. 모압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He is the father of the Moabites to this day. 오늘날까지 그는 모압 자손의 아비, 조상이 됩니다. 모압이란 뜻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모압 자체가. 이런 이름을 딱 짓고 나서 롯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차 했겠죠.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냐? 했겠죠. 너 분명히 소돔에 있을 때는 남자를 잠을 하지 않았던 그 처녀였는데 지금 이게 웬 말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이름도 모압이라고 해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이 아들 모압이라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을 한 거죠. 롯이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완전 좌절하고 막 통곡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큰아버지를 떠나서 복의 군원을 떠나서 내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And as for the younger, 그 둘째 딸에 대해서는 she also bore a son. 그녀도 아들을 낳았는데요. And called his name Ben-Ami. Ben-Ami라고 합니다. ben이란 뜻은 아들이란 뜻이죠. 이 벤암이란 뜻은 내 사람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은 아들이에요. 베냐민 할 때 벤도 아들입니다. 암이라는 건 내 사람들이죠. 내 사람들의 아들. 내 사람은 그 당시에 내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죠. 자기 가족은. 똑같습니다. 둘째 딸 맞아. 아마 자식이 같은 달에 태어났을 거예요. 같은 달에.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차이. He is the father of the sons of the Ammon to this day. 아몬 족속의 조상이 되죠. 시간 관계상 제가 대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모압과 암몬 조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저주를 하라고 시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런 후손을 낳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육체의 행위라는 거, 육체의 열매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관련된 구절을 이제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업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외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의로우세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십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경고의 말씀이죠. 자, 실제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징조를 보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저는 막 느낍니다. 저만 느끼시는 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해서는 안 되겠죠. 그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되겠지만, 네. 자, 악인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릴지 동영상을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쑥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그 큰 별이 떨어지죠.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쑥이라는 별입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불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예고입니다. 산이 다 무너져 내리죠. 산도 없어지고 섬도 없어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